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많은 눈이 내리고 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이나 불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큰 은총을 받은 우리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몸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만 부르십니다. 전능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십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난도가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신령한 복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그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예배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유가 우리에게 빼앗김을 당하였는데 주여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고 주여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억해 주옵시사. 믿음 약하여지거나 신앙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하여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사회활동, 가정생활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예배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의 터널을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이러한 날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우리가 늘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또 손소독 거리두기 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데 그 시간 각 가정에서 성경 읽기와 또 별지에 나가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경 읽은 것은 구역장에게 성경 공부한 것은 담임 목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에도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목요일은 3구역, 4구역은 금요일입니다. 구역장 강사와 시간 정하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해성 청년이 테라 탑성을 개업했습니다. 대리 운전도 같이 하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마지막 부분에 온라인 헌금 안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다 편안하셨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삶의 용기와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과학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인 1959년 당시 소련은 달에 유인 왕복선을 보내어 달을 정복하였고, 지금은 더 발전되어 화성을 탐사하고 목성과 다른 위성들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 약 400km 정도 상공에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약 10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우주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의학의 발달은 얼마나 진보하였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은 죽을 병이 아니라 치료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것인데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최첨단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과학, 의학, IT 산업이 얼마나 더 발전하여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편안한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무한하신 분, 모든 것들을 허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보면은 그는 젊은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관리라고 하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직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재물, 젊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젊다고 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만,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휴, 나는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다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옆에는 많은 참모가 있고 많은 비서들이 있습니다. 장관들도 있고 차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현대, SK, 코럼 이러한 회장들을 보십시오. 혼자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옆에는 많은 이사들, 비서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배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조언하고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배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못한 배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행한 것이에요. 시시탐탐 내 자리를 노리고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것처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척한다라고 하면은 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좋은 배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가장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 40편 17절, 115편 9절을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취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저도 컴퓨터를 오래도록 다루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컴퓨터로 많이 합니다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맡기고 배우기도 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지만은 기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네가 해라 하고 맡기기도 합니다.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내가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잖아요. 기술도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성경은 그 맡기는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와 간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간구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맡기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맡겨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을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말을 해요. 맡기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던져놓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던져놓을 수가 있겠는가요? 좀 좋은 표현, 겸손한 표현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갑니다. 그 의사가 나를 친찰한 후에 때로는 수술도 할 것이고 약도 줄 것이고 주사도 놓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치료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믿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사를 믿는 것보다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경상남도 양산에 가면은 삼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연철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에 하였던 일화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마 여러 교회에다가 재정 지원 요청을 하였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여전도회가 매월 35,000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매월 35,000원씩 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은행 통장으로 넣어주면 좋을 텐데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여전도의 회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을 하더니만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6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35,000원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음에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6시간 기다려가지고 35,000원을 받는 것보다 6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35,000원이 아니라 35만원, 350만원을 줄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서 그 35,000원을 끊어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단편적입니다.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찾아온 이 젊은 부자는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이 젊은 부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무거운 짐, 삶의 길,
염려, 사업과 가정, 자녀들의 앞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염려만 하십니까? 언제까지 근심만 하시렵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왜 염려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왜 근심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 맡겨라. 나에게 다 맡겨라. 이제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1절만 부르십니다. 눈을 뜨고 산을 보니 도무디소나 천지지은 주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축복이로 하시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큰 성취의 기쁨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